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것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상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좀 깁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들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제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앞부분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을 추대를 해서 바로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서노라라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성경지리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도책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그 지도책을 이제 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꼭 옆에다 두고 그 지도를 좀 보시면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꼭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만드신 만든 그 가나안 지형에다가 그 위치를 핀으로 한번 꼽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꼭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지명입니다.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은 열왕기상 3장을 읽게 되면 3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 그게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브온 땅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의 기브온입니다. 자, 아브넬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하나임에서 다시금 요단강 이제 서쪽에 이 가나안 본토 땅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은 그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멀지 않은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에 이르렀는데 13절에 보면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아주 커다란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 저수지, 물을 담아둔 저수지인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저수지는 아주 중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초기 때부터, 즉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바로 이 기브온 땅에 커다란 저수지, 그런 호수 같은 곳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3절을 읽다 보게 되면 바로 이 기브온 연못에 대한 그런 언급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이 기브온 땅에서 발굴을 하면서 기브온 연못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연못의 크기가 그저 그 길이가 한 25m, 또 직경으로는 한 11m, 그러니까 25m, 11m 정도의 폭이 되는 그러한 연못에 추정되어지는 장소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5m, 11m 이렇게 폭이 되는 이러한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 바로 이 북쪽에 사울을 따랐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 기브온의 연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브온 땅으로 이렇게 옮겨왔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왕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 이스보셋이 기브온 땅에 이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이제 군대 사령관인 요압과 또 그의 동생들인 아비새, 아사헬 이런 다윗의 신복들이 바로 그 기브온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기브온 저수지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 저쪽에는 또 이쪽에는 서로 상대 진영이 서로 포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다 싸우지 말고 우리들이 대표할 만한 그런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그 젊은이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면 그러면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원하건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요압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바로 이 아브넬도 자기 군사들 중에서 12명의 청년을 선택하고
또 요압도 바로 12명의 청년들 군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12명과 12명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자,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제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복인 바로 이 아브넬,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쪽에서도 12명, 다윗의 신복이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12명의 젊은 군사들을 뽑아서 그들이 대표로 이제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12지파를 차지하는 12지파에 대한 지배권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명 대 12명이 싸움을 벌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과 요압이 각각 자기의 군대 그 군사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 12명씩을 데려다가 그들이 대표로 싸움을 벌이는데 격렬한 싸움 속에서 서로가 칼로 서로를 죽이면서 아주 거친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기브온 땅을 일컬어서 불렀던 그런 별칭이 됩니다. 여기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갓이라고 하는 것은 벌판이라고 하는 뜻이고 핫수림이라고 하는 말은 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들이 서로 싸움을 벌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그런 들판이다. 그래서 헬갓 핫수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오늘이 우리가 12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선택하라 한다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싸움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바로 사울이 죽고 난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들이 이렇게 다윗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을 때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는 사실 이 싸움의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저 뒤에서 이제 3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다윗의 신복들은 19명과 아사엘, 그래서 20명이 전사해 있는 반면에 아브넬의 바로 그 신복들, 그 군사들은 36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이 전쟁에서의 이 싸움에서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명 대 360명, 18배의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로 하여금 큰 승리를 이루게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이스보셋은 저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사울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수적으로 그들이 싸울 때에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그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함으로 바로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17절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자, 이 18절의 말씀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사람의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장군들입니다. 대표적인 장군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바로 이 아사헬이 전사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하를 읽으면서 또 열왕기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은 오늘 이 싸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 삼형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윗의 그 인생 여정 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여기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요압과 아비새에 대한 이름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루야의 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얽힌 가족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그의 어머니가 수루야인데 이 수루야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복 누나가 됩니다. 그래서 수루야는 이 다윗의 누나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5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여러 이제 아내들 중에 그 한 아내가 그 전 남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낳은 그런 딸이 누구냐면 바로 수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루야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새의 딸이라기보다는 이새가 결혼했던 그 아내의 딸이긴 한데 아버지는 이새가 아니라 사실은 나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누나가 수루야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지만 수루야의 아버지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도 사실은 이 수루야의 어머니가 다윗을 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가족, 법률상에서는 가족의 누나이긴 합니다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다른 그런 누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결혼했던 그 결혼했던 그 어머니의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이 수루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새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어머니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윗의 친어머니는 아니었던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이 수루야는 이새의 이 딸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누나와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바로 다윗에게는 조카들이 되고,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에게 있어서 다윗은 외삼촌이 바로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족보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서 또 열왕기 상에 넘어가게 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만 또 한편 이 요압 때문에 바로 자기의 조카 때문에 바로 다윗이 또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조카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장관으로서 다윗을 협력하여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막내 동생이었던 이 아사헬이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에 보면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자, 요게 이제 화근이 됩니다. 이 아사헬이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사헬은 어디든지 싸움터에서 적군이 패하고 도망치게 되면 그냥 열심히 뒤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만큼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큰 장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가 들로루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그 민첩함이 오히려 그에게 큰
재능이요 능력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이 아주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자, 12명 대 12명 싸움에서 이 아브넬의 군사들이 졌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제 도망치듯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사엘이 뒤쫓아가는 겁니다.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열심히 쫓아갑니다. 좌우 오른쪽 왼쪽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아브넬만 쫓아서 아브넬까지 내가 쳐 죽여야겠다 하고 이제 아사엘이 열심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도망치는 그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화를 당할까 염려다. 그러면서 그냥 네 옆에 있는 다른 군사들을 잡아다가 너의 공을 세우지 그저 나를 어떻게든지 잡겠다고 너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너 다른 데 가서 너의 이 싸움에서의 공을 세울 것이지 나를 잡겠다고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아브넬이 도망치면서 자기를 뒤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은 아브넬을 뒤쫓으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넬만을 계속 뒤쫓아갑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그 아사엘에게 창 끝으로 그를 찔러서 결국은 그 창이 아사엘의 등을 꿰뚫고 아사엘이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뒤아사엘이 엎드러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이 매우 민첩한 장군인데 결국은 이렇게 아브넬을 뒤쫓다가 자기의 그 민첩함만을 믿고 뒤쫓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아사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점에서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언급한 이유는 아사엘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첩함과 빠른 그런 것들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가 실족하여 자기의 그 힘과 능력들이 먼저 앞서다 보니 아사엘을 뒤쫓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싸움에서 도망치는 저 아브넬 장군을 쳐 죽여야 이 전쟁에서의 큰 공적을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뒤쫓다가 결국 아사엘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12명 대 12명의 싸움에서 이미 이 다윗의 군대들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아브넬을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엘은 이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여야만 그래야만 전쟁의 승리라 여기면서 내가 저 아브넬을 뒤쫓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민첩하고 나에게는 그러한 용맹과 그러한 힘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저 아브넬을 쳐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결국 이렇게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우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아사엘의 이 어리석은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반면교사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나 자신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25절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아브넬이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자, 아사엘 자기들의 막내 동생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 쫓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휴전을 하자라고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2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계속 싸움을 벌이다 보면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이 참혹한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우리 싸움을 그냥 멈추자, 휴전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쫓아오겠느냐?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일을 멈추라 라고 이렇게 요압에게 아브넬이 요청을 한 겁니다. 27절에 요압이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요압이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도 역시 쫓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 각각 돌아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브넬을 뒤쫓지 아니하고 이제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북쪽 지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됐을 때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명칭이 갈려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압이 아브넬과의 이제 싸움을 멈추고 휴전을 하면서 아브넬은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저들의 마하나임까지 다시금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다시 이제 요압과 다윗의 여러 이제 장군들은 다시금 그들이 이제 되돌아와서 헤브론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에서 결국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의 그 조카이기도 했던 아사엘 장군이 죽었고 19명의 군사들이 죽은 반면에 아브넬의 그 군사들은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배의 군사들이 죽임이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그러한 패배를 안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서 저 마하나임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몇 장 지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싸움을 벌여서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며 군 장관이었던 아사엘이 결국은 자기의 그 민첩함을 앞세우면서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하나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군사들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아사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군대의 장관들이 싸움을 나가면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서도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것임을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삶에 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삶의 영적 승리를 이룰 것을 확신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